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플레임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전체 이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 하면 그게 예수님의 이름의 전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 더 첨가가 되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앞에 하나 더 붙는 게 있죠. 임마누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 그분의 이름의 의미 가운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 생각해 보면서 성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임마누엘이다 라고 하는 그 이름에 담겨 있는 의미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같이 함께 옆 사람한테 이야기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꼭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는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와 약혼을 하였는데 어느 날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자신의 약혼녀인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고 하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자신과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다른 남자를 만나 다른 남자의 아기를 가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이, 장래를 약속한 여인이 다른 남자의 자녀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가만히 있을 분들이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아마 당장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도대체 그 놈이 누구냐고 따질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분통을 터뜨릴 것입니다. 아마 어떤 분은 그것도 부족하면 욕을 하기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내가 그토록 사랑했는데 내 사랑이요 하면서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그녀를 죽도록 사랑했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있을 수 있었을까 하고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우리 좀 다 같이 함께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참 신사 중에 신사입니다. 정말 마리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를 끝까지 배려하고 용서하고 감싸 안는 것입니다. 그를 감싸 안는다고 하는 것이 자신에게 무섭도록 큰 상처가 되는데, 근데 그것을 감싸 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로 선택하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을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많이 닮았습니까? 아니면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대부분 우리의 사랑은 이기적입니다. 대부분 우리의 사랑은 자기 중심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타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과 요셉의 사랑을 비교해 보면 우리의 사랑은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 그렇게 굉장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사랑은 온전히 마리아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한계가 거기까지입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했지만 결국에 그를 가만히 드러내지 않고 끊는 것이 최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는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요셉도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우리 좀 다 같이 말씀 보시고 우리 합독합니다. 20절 시작.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무엇으로 됐다고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자, 여러분, 18절 후반절에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잉태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남녀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성령의 역사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의미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21절 말씀, 우리 성경 보시고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어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다. 아멘. 옆 사람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그런 거래. 자, 시작. 아멘.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는 어떤 말씀이 있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에 대한 대가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다 죽는다. 왜 죽느냐? 죄에 대한 대가로 죽는다. 그리고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모든 사람은 죄의 대가로 죽는다. 모든 사람은 죄의 대가로 죽고 난 이후에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러기에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죄의 문제입니다. 그럼 여러분, 죄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죄라고 이야기하면 일반적으로 거짓말, 사기, 폭력, 도둑, 강도, 민형사상, 사회적인 그러한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보라고 하고 난 다음에 옆 사람에게 꼭 얘기하게 할 거니까 잘 따라 하셔야 돼요. 죄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다. 이것이 죄의 뿌리다. 자, 이제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죄라고 하는 것은, 자, 시작. 이것이 죄의 뿌리다. 아멘. 그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주다,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왕이 되어져서 모든 것을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욕심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있게 되어지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 헛되다라고 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그 결과로 심판을 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형편에 있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보좌와 영광을 다 버리고 인간의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로이 레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글을 기록을 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육가를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사를 보냈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물질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업가를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움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예인을 보내셨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사함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신 것이다. 임마누엘 예수,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인간의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날, 그게 바로 성탄입니다. 성탄의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해결하신 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의 창시자가 태어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을 줍니까? 오직 성탄절만 그렇습니다.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인류에게 최고의 선물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탄절날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하고 멋지고 값진 선물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성탄절날 예수님을 선물로 받지 못했다면, 아니 예수님의 죄사함의 선물을 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가장 적고 형편없는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죄사함을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네. 히브리서 2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니,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마귀의 종로로 다녀 사는데 그 마귀의 종로로 다녀 사는 모습이 바로 무엇이냐? 한평생 죽음을 두려워하며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자, 그분의 대속 사역을 믿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천국을 소망해 두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영원한 날
갚아주신다고 믿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반드시 믿음으로 그의 삶의 여정을 살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고독이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군중 가운데 있는데도 고독한 존재, 그 누구도 나를 온전히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존재, 고독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한 인간과 함께하기 위해, 그러한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 그의 슬픔과 절망을, 고독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셔서 33년 동안 우리와 함께 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치료를 받습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소망을 얻게 됩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어지며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며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내가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하는 인터넷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암 환자들의 커뮤니티입니다. 30, 40대 암 환자가 그 커뮤니티에 가입되어 있는데 놀라운 것은 47,000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암 사기에 해당되는 그런 젊은 엄마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KBS에서 방영이 되어졌습니다. 제가 우연치 않게 목요일 저녁에 그 프로를 보게 됐습니다. 그 프로 가운데 한 부부의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기로 합니다. 그 부부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는 부부입니다. 아내가 해산을 하고 난 이후에 2주 동안 산후조리원에 갔다가 나오는 그날, 남편이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37살에 불과한 그 나이에 대장암 사기라고 하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남편은 대학 시절에도 최선을 다하여 공부해서 장학금을 받았고, 그리고 엄친아라고 하는 말을 들었던 아들, 그리고 이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그 신실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결혼한 지 3년 반 만에 대장암 사기가 된 겁니다. 근데 그가 대장암 사기가 됐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열심히 살았으니 좀 쉬라고 하나님이 하시는가 봐. 하나님이 시간 주신 거야. 그리고 암 사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야. 마지막 기회야. 살아볼 기회, 믿음으로 도전할 기회. 하나님 기회 주신 거야.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그 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암을 해석하고 그렇게 도전하는데 그의 어머니가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절망하고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자살한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 며느리가 미칠 것만 같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살아보려고 저렇게 몸부림치는데, 또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그런데 내가 내 남편의 문제만 바라보다 보니까 어머니 아픈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 원망의 마음 반, 미안한 마음 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암에 걸리고 난 이후에 그 남편은 단 한 번도 암 문제 때문에 원망한 적도 없었고 암 문제 때문에 운 적도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자신의 어머니가 자살하고 난 이후에 무너졌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자신이 잊을 수 없었던 것은 그런 순간에 그 남편이 하나님 앞에 올린 기도의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암이라는 질병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잘 견디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는 어떤 환난이 와도 저는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엄마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여러분, 남편이 이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 아내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병원에서 그 남편이 기적적으로 완치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완치 판정을 받게 되는 그날, 공교롭게도 그 아내가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게 됐는데 혈액암 사기라고 하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아내는 자신이 혈액암 사기라고 하는 판정을 받자마자 남편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내 남편이 대장암 사기라고 하는 판정을 받았을 때 느꼈던 그 마음을 그 남편이 또 느낄 걸 생각하니 참 괴롭기 그지없었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그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나는 이때 욥을 묵상해. 욥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하나씩 하나씩 다 빼앗기며 시험을 받았잖아. 나는 욥만큼도 못한 자인데, 근데 나에게 건강을 하나님이 잠시 빼앗아가고 엄마를 뺏어가고 그리고 이제 당신까지 질병에 걸리게 하셨어. 그런데 나는 욥만큼은 못 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 나는 내가 암 투병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기한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마지막이라 한다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축복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분을 닮아 사랑하고 축복하며 살기를 원해. 그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혈액암 사기에서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완치가 됐건 완치가 되지 않았건 그들은 자신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예수를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에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33년 동안을 가난과 슬픔과 절망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을, 아니 십자가 이 길을 걸어가실 때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철저한 부인과 배신을 당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호산나 성가대가 사랑을 찬양했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기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구간에 모실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우리의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모실 건가? 마구간은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 것입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이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자만이 강한 자입니다.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자만이 행복한 자입니다. 맥스 루케이도의 크리스마스 캔들이라고 하는 책을 잠시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글래드스톤이라고 하는 영국의 한 마을이 있는데요.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양초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전설과 같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00년 동안 25년 만에 한 번씩 그 양초를 만드는 그 에드워드라고 하는 집에 천사가 방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가 방문해서 그가 만든 양초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 천사가 만진 양초를 가지고 기도를 하면 어떤 기도든 응답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드디어 25년이 되어져 가는 그때 꼭 응답받고 싶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에드워드에게 찾아갔습니다. 자기의 모든 사연을 간절하게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25년 만에 내려와서 그 양초 하나 만질 건데 그 양초 만지면 꼭 그거 나에게 주십시오. 꼭 나에게 주십시오. 근데 동네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아주 간절한 그런 그 사연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25년 되는 그때 이 에드워드가 30개의 양초를 선반 위에다가 만들어서 놓고 그리고 천사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드디어 25년 만에 오는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양초를 딱 만지고 갔어요. 그래서 그 양초를 만진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얼른 잡기 위해서 서두르다가 그만 실수로 넘어져서 선반에 있는 양초가 다 쏟아져 버렸어요. 어느 양초가 천사가 만진 양초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하고 있는데 밖에서 똑똑똑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동네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와가지고 천사가 왔다 가셨어요. 그 양초 저한테 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은 참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어떤 양초가 천사가 만진 양초인지 모르는데 29개는 짝퉁이고 하나는 진짜인데 그런데 그래도 원하기 때문에 그에게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고. 근데 그 밤에 모든 동네 사람이 다 왔다 갔대요. 그리고 모든 초를 다 받아가고 그리고 이제 나눠주다가 보니까 초 1개가 남았대요. 그래서 자신도 그동안에 자신의 가문은 천사가 만진 그 양초는 그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일만 했는데 자신이 그 양초를 가지고 자신도 간절히 기도했대. 그리고 성탄절날 아침이 돼서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근데 교회 가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 동네 사람들 가운데 29명은 짝퉁이고 하나는 진품인데 혹시 나를 사기꾼이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이거 아무 소용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그래도 교회 가서 예배는 드려야 되기 때문에 교회 가서 일단은 회개를 하고 하나님 죄송하다고, 하나님 29개 짝퉁 가져간 사람들이 저를 욕하지 않고 동네에서 쫓아내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나오셔서, 사실은 목사님도 그 양초를 하나 받아가셨다 그래. 목사님이 나오셔서 그러더래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양초를 가져가신 분 가운데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분이 있으면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에드워드 부부는 눈도 못 뜨고 그냥 눈을 감고 난 다음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데 막 웅성웅성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게 딱 돌아보니까 교인들 모두가 다 일어섰대요. 여러분, 이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누구인지 바르게 믿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얘기를 할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세 가지를 얘기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기회를 드릴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고 능력을 주고 지혜를 주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자, 시작. 할렐루야. 굉장히 그 옆 사람 쳐다보기가 두려워하는 분들인 것 같아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의 선물 예수님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나의 죄를 사해주게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믿습니까? 이 시간 그것을 믿기를 원하는 분, 또 지금까지 믿고 있었지만 내가 이걸 다시 더 믿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분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성탄절 예배에 우리를 초청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라 하였사오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치료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작은 예수로서 살아갈수록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성탄절을 기념하기 위하여 축하하기 위하여 수고한 모든 분들, 그들의 수고를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각양 좋은 것들로 갚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귀한 장로님 가정에 금혼식을 기념하여 이렇게 귀하게 전교의 식사를 대접합니다. 하나님, 남은 생애를 살아갈 때 지금까지 살아온 삶들 참 귀하고 복된데 남은 생에도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시며 예수 믿는 자의 노년을 복되고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건강을 더하여 주시며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열매를 맺으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귀한 교우들의 가정마다 산원마다 이 민족 위에 선교 현장 위에 성탄의 기쁨이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시간과 재능과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귀한 교우들이
주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